시간 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그런가, 아니면 12월 한 달간 우리가 4권의 성경 사사기, 요엘, 빌레몬, 골로새서를 읽어서 그런가 뭔가 뿌듯하고 괜히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한 권 한 권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바울이 여러 성도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반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바울은요, 참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이룬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고, 나 혼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적 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적을 이룬 바울은 목회자들에게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기적 같은 사람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앞에 나오는 세 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적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서로에게 기적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리스다고는요, 참 독특하면서도 귀한 인물입니다. 아리스다고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사도행전 19장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후에 그 부흥의 여파로 반발심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서 아데미 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고 그들의 신상이라든지 아니면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서 아데미 신상을 팔았던 사람들이나 아데미 신전에서 살았던 사람들,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업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제 끌고 가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동료 중 한 사람으로 아리스다고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권면으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행들 가운데에 아리스다고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될 때 풍랑도 만나고 배도 파손되고 온갖 고초를 다 겪잖아요. 그때에 배에 동행했던 자들 중에도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로마까지 함께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즉 이 아리스다고는요, 수많은 바울의 사역과 고난의 고통에 함께 동참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거나 영광을 누릴 때 옆에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고난을 겪을 때 옆에서 신실하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배신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말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리스다고가 바울에게 했던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배워야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어려울 때 함께 있어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리스다고처럼 그 어려움에 함께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되어 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 지칠 때 늘 옆에서 함께 있어주며 고난당할 때나 모욕당할 때나 수치를 당할 때 그 옆에서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함께함으로써 서로에게 기적과도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고 또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마가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요, 초대교회 당시 명문가 출신입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요, 사도행전 12장인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던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가와의 인연이 이제 이 마가가요,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도중에 혼자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하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투고 갈라서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각각 다른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논란의 중심의 인물이 바로 마가입니다. 어쩌면 마가는요, 바울에게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가 바울의 생애 말미에 가면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골로새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인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요, 바나바를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에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불러요. 관계가 깨져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행도 다 따로 갔는데 바울의 생애 말미에는 마가를요,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를 만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요, 빌레몬서보다 더 늦은 바울의 거의 마지막 생애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그가 정말 어렵고 외로운 시기에 썼던 편지인데, 그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을 해요. 이제 디모데에게 나에게 좀 와줘라 라고 말을 하고, 그 뒤에 바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마음이 상하고 의가 상하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마음 상한 것보다 더 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이야기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정말 쳐다보지도 못할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거든요. 서로에게 상처받고 상처 입힐 수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늘 나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너는 나한테 상처 주면 안 돼, 나도 너한테 상처 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 개개인은요, 모두 허물투성이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면 그 누구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실망하고 아플 수는 있어도요, 이것이 끝까지 가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더함으로 회복하고 연합하고 싸매어주며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문 공동체가 과거에 실패한 사람을 묶어두지 않고 언제든지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용서하고 하나 되어 더불어 자라나는 곳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서로를 기억하면서 그 집사님은 참 나를 힘나게 하는 사람이었어, 나의 믿음의 동역자였어, 나의 삶의 가장 큰 위로였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서로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할레파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3명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가장 대적했던, 적대했던 무리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에 관해서는요, 성경에 다른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특출난 것이 없는 것이죠. 세상은요, 여러분, 훌륭하고 탁월하고
도드라져 보이는 소수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요, 다 보배입니다. 그래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구조와 원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자만 기억합니다.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맞아요.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평범하고 무의미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법입니다. 비록 평범하다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석같이 빛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유스도라 하는 예수처럼 세상이 볼 때 그저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이 보낸 것 같아 조금은 하나님께 죄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신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주 행복한 얼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지금처럼 평범해 보이더라도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묵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의 끝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시기에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마 혼자였다면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에 와서 과분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게 기적 같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에게 그런 삶을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이어지고 이어져 완성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미숙하지만 서로에게 계속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울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함께했던 아리스다고가 되어주고 때로는 바울조차 용서하기 힘들었던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여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서로를 향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처럼 평범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문 공동체로 인하여 올 한 해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이란 다른 이에게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내 안에서 받아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던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행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는 또 후년에는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서로를 향해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귀한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서로의 어려움과 고난에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향해 나의 동역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평범한 일상을 기적처럼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2022년도에는 더욱 행복한 교회,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 한 해가 정말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문 공동체가 있었기에 올 한 해가 너무나 행복하였고 올 한 해를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살아낼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한 해를 보내왔고 또한 내년도를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참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공동체로 바울이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러한 귀한 사람들, 기적과도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아리스다고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참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큰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아가기가 힘들다, 나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이 바로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은 첫 발걸음이요,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내 주변을 살펴보며 내 주변의 어려운 지체들에게
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성숙한 신앙을 갖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우리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옆에 있어주고 세워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의 동역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은 정말 위대한 사람도, 마가와 같은 사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여러 가지 분쟁과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때로는 다투고 또 그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서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음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숙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서로를 향해 모난 부분으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고 서로를 향해 날선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픔을 받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에게 받은 상처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요 그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우리 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당신이 우리 성문 공동체가 나의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그 평범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여 주시며 격려하시고 칭찬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과연 이것이 맞는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평범한 오늘의 하루를 아름답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며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낼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의 평범한 하루를 비범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평범한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기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문교회가 2022년도에 더욱더 행복한 교회,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를 향하여서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성문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 흘러 넘친 사랑이 이 평택 지역과 나아가 대한민국,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누룩과도 같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폭발력 있게,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폭발력 있게 전도되고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성문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를 부흥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쓰임받는 우리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위드 코로나 시기 많은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나아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이 있으며 이 가운데에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에 내년도에는 움츠려들지 않고 오히려 활짝 기지개를 피며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과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에게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